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낮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22, 23, 24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제22, 23, 24 남전도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만물의 창조가 되시며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금이나 은이나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밤에도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에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 많으나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전에 올라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사오니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사 말씀 선포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SFC 하기 수양회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씀 아래 많은 SFC 운동원들이 모이게 하사 세우신 사자 박순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성장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청년의 단기 선교와 대학부 단기 선교위에 함께 하시어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시고 선교사님과 선교지 성도에게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28일부터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세우신 강사님들을 붙드셔서 주의 말씀이 어린이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별들의 운동과 신학교 운동, 경양선교회 3대 후원회가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더 많은 별님과 신학생과 선교사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많은 일반 회원과 특별 회원이 일어나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상민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시고 힘있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22, 23, 24 남전도의 회원들의 특성과 한낮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본문입니다. 제가 9절에서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낮 찬양대 찬양이 있는 후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한나 찬양대의 찬양과 제22, 23, 24 남전도 회원들의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네, 인간은 늘상 반복되는 일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판에 박힌 하루하루는 사람의 마음을 지루하도록 만듭니다. 그 지루함에 지친 많은 사람들은 일상의 루틴에서 벗어나 무언가 자극적인 것 또는 색다른 것, 또 새로운 것을 찾아 일탈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통해 뭔가 특별함을 경험하는 것이 그 일상의 반복으로 불거지는 문제들을 말끔하게 해결하게 해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생각들에 그 삶이 점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런 일반적인 마음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에서 그런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 방언기도, 또 신유기도, 또 예언기도 등 소위 더 신령하다는 기도를 통한 더욱더 특별한 체험이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심상, 이 마음의 바탕으로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영달, 즉 자기 목적을 달성하거나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수한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허튼 기도, 사장되는 기도, 쓸모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기독신자는 기도의 특별함을 어떤 형태나 그 방식을 다르게 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특별함은 기도를 올리고자 하는 기도자의 그런 진심 어린 심상, 그 마음의 바탕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또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 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에 집중하고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힘쓸 때 그야말로 기도를 통한 특별함을 넉넉하게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 기독 신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 심상, 그 마음의 바탕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인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 기독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 결코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기도의 대상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통치와 뜻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로 사용했던 단어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편재성과 또 초월성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신자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인간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절대자이심을 알게 합니다. 이어지는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를 믿는 신자가 일촌 관계와 같이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계신 절대자라는 사실을 통념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 아버지라는 그 말은 조금 낯선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사용하셨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에 이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기록된 부분은 그 소리를 발음하지 못하고 다른 단어로 대처하거나 얼버무렸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새 언약의 관계를 맺은 이 신약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그 본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담대하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 신자들만이 받은 특권입니다. 무력한 존재에 불과한 우리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닌 그의 전인격, 성품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전인격과 성품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으니 그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본디 죄악으로 인해 올려드릴 그 일말의 영광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내가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일하신 한 분, 절대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된 성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또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앞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 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에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무한하신 속성도 가지고 계시니 그 통치는 현재는 물론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계속될 대적들의 공격과 또 유혹을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오늘도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모든 계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진행과 마침까지 이미 보장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보장된 뜻이 죄악된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계획과 그 섭리대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당신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앞부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기도의 대상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통치와 뜻이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함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또 드리는 백성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연결된 기도가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기독 신자들이 올려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가 되고야 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 이토록 명확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모르고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옳다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의 세태는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저 뒤로 배제해버린 채로 내 머리로 믿어지는 어떤 존재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망자, 또 일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인, 또 자연물 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견주었을 때 한낱 미물에 불과한 것들, 하나님과 감히 견주지도 못할 것들을 향한 사람들의 간절한 모습은 어떠합니까? 연말이면 받는 그 신년 달력을 펼치고 음력 날짜까지 따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빨간색 색연필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일주일 전부터 제사상에 필요한 온갖 음식들을 준비하며 당일에는 차려놓은 상 앞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향을 피워놓은 후에 그 죽은 조상이 찾아와 먹고 이 세상에 남은 가족들을 평안하게 돌봐줄 것을 비는 허황된 모습, 또 기도하는 자의 존재를 알랑가 모르는 그 알라신에게 하루 5번씩 시간을 지켜 기도하며 라마단이라는 긴 시간 동안도 금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슬람 교도들의 열심, 또 기도하는 자가 석가인지 이가인지 김가인지 박가인지 관심조차도 없이 이 자신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그 석가모니를 따르는 불교도들의 노력,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말로 다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이단인 그 천주교도들의 선한 행실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기독 신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만듭니다. 헛된 것을 돕는 자들의 열심과 또 노력과 행실들을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격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는 통로가 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얼마만큼 이 유일무이한 절대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붙들려 간구하는 것에 힘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주어진 자격에 부합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 그 정체성을 회복한 자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 기독 신자들은 낙심하여 자포자기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나타나는 대로 절대자시며 무한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시작하신 그 모든 것을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된 기도를 드렸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헛된 기도, 또 하나님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미물들에게 정성과 헌신을 다하는 쓸모없는 기도를 본받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본래 순수한 동기와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다양하고 풍성한 속성에 의지하여 신뢰가 가득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 그분의 완전한 통치와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둘째로 기독 신자는 기도의 내용이 내 육신의 필요는 물론이요 자기 죄와 연약을 고백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육신의 필요에 대한 간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 양식,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생활의 모든 필요에 대해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고 또 공급받는 것을 통해 계속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이루는 일을 계속하여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물질만을 달라고 하는 이 1차원적인 기도만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문제는 물론 영적인 문제 역시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곧장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 도무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발버둥 쳐봐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와 연약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죄 용서를 먼저 할 줄 알아야만이 이 하나님의 죄 용서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죄 용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 용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갖추고 다른 이의 죄와 잘못에 대해 용서할 줄 알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죄에 대하여 쓰인 원어의 의미가 경제적인 빚과 부채를 나타내는데 즉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가 청산해야 할 빚, 부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죄로 인한 영적인 빚과 또 부채를 온전히 탕감받아 진정으로 회개한 신자가 되었으니 그 자신 역시 자기에게 죄를 범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당연히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아버리는 파렴치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 신자들이 그런 파렴치한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악한 세력, 즉 사단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에 빠뜨려 죄악에 허덕이도록 만드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이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피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되려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시켜주는 것이기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여 우리를 잠깐 악에서 빠지게 할 수도 있으시지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단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더 활개를 칠지라도 기죽지 말고 그때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사단의 올무에서 올가매어진 연약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과 승리를 끝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그 내용이 나의 육신의 필요 그리고 죄와 연약을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 결과 모든 필요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 아닌 다른 이를 용서하게 되며 나아가 이 사단의 시험과 모든 악에서 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나 자신이 기독신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시치미가 됩니다. 이 시치미라는 것은 매사냥에서 사용하는 말로 매가 바뀌거나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매의 꼬리에 달아놓은 표식을 말합니다. 이 시치미를 통해 매의 주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 역시 주인이 있는 매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시치미를 달고 있는 그 매를 놓아주지 않고 그 시치미를 떼어서 자기가 매의 주인인 것처럼 속이거나 또 자기 시치미를 달아놓고는 본 주인이 와도 모르는 척 천연덕스럽게 하는 행동에서 시치미를 떼다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않은 척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의미를 가진 이 시치미를 뗀다라는 표현은 많은 기독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모습에서 그 자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신이 육체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는 그 죄와 연약을 모두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살다가도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 싶으면 시치미를 딱 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하게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행동을 비일비재하게 일삼는 것은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신앙생활로 변모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신자가 이렇게 자기 주인이 되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고 있을 자 역시 사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 찰싹 그 곁에 붙어 있어도 모자를 파내 자기 뜻대로 뭐든지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단의 눈에는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헤매는 한 마리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통해 확실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나이롱 신자에게는 어느덧 사단의 시치미가 그 꼬리에 붙어 다시는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은 언제나 어느 때나 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를 덮쳐왔을 때에만 거기에 압도되고 울고 불며 눈물 콧물 쏟으며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을 찾고 조금 지낼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쓱싹 안면몰수하고 돌아서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당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개인의 열심과 반복
또 장시간의 기도가 자신들의 믿는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 형식적으로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신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진정 어린 기도의 제목은 참으로 간단명료합니다. 바로 철저하게 나 자신의 부족을 인지하고 나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이 되어달라는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죄악에 건져낸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비록 당장은 세상의 것을 탐하며 거기에 한눈이 팔리고 또 잠깐은 그 죄와 연약으로 인해 하나님을 돌아선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 필시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지해 주십니다. 그런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상생활에서의 필요와 또 개인의 죄와 연약의 문제들을 두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결코 기억 속 저 깊은 곳에 묻어두지 마시고 육신의 필요 그리고 자기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는 그 기도를 통해 반드시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 진심 어린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22, 23, 24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날의 기독 신자들도 셀 수 없이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기도가 하나의 고정된 기도문으로 받아들여져 단순히 반복하며 대수롭지 않은 기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루한 루틴인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아무런 생각, 관념, 깨달음 없이 그저 암송하는 것에 주기도문에 의의를 두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기독신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인간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에 이상적인 모델의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에 의의를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똑같은 기도를 한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순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는 길잡이로 사용하며 또 기도를 받는 대상이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 그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와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기반에 두는 그 내용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믿는 신자를 향해 명약관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철저히 무시해버리고 또 수시로 기도하겠다는 자신의 각오는 도외시해버리며 또 항상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한다 손 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허상이라 여기는 것은 그야말로 그 존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저 악한 사단마귀의 영에 미혹되어 참담함 속에 살아가는 작태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기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상적인 기도의 모델을 기억하여 우리 기도를 경청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릴 줄 알아야 하고 내 추악한 죄와 보잘것없이 한없는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도 한결같이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또 저러저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모르고 계셨죠? 라고 그 기도 제목들을 나열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어서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또 그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의 영향이 단순히 개인의 기도하는 자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행실로 드러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마주하는 매일의 생활 또 평범한 일상,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관제와 같이 나 자신을 부어드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깨달아 더욱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심상, 그 마음의 상태로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자녀된 나의 육신적인 필요는 물론
가진 죄와 연약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그 내용의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고백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휴가차 미국을 방문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회 중고등부 SFC 학위 수양회가 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박순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경양 어린이 유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금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각 주일학교별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 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단기 선교팀이 금주 목요일부터 8월 5일까지 에티오피아에서, 대학부 단기 선교팀이 금주 금요일부터 8월 4일까지 러시아 우스리스크에서 선교사님을 돕고 성경학교와 지역 봉사 및 선교 현장을 체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유아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썬컨가든 공사비 특별헌금을 금주 주일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찬조를 동판에 새겨 기념하고자 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예배 봉사위원 기도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전도의 소식입니다. 제22, 23, 24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이상민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한나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정원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2 남전대회는 67년 1월에서 6월생, 23 남전대회는 67년 7월에서 12월생, 24 남전대회는 68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남전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420장을 부르신 후에 조건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22, 23, 24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로 인해 영벌에 처할 우리를 택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며 자녀 삼아 주사 이 땅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며 각자의 자신의 기업을 성실히 임하고 이 주중의 절반인 수요일에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신자는 무엇보다 기도의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여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간 달콤한 휴식을 통하여 영육간에 재충전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경양의 사역을 더욱더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모든 찬양과 또 기도 제목과 이 시간 드린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신자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모든 죄를 내놓고 회개하며 오직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머리 위에 헌신하시는 22, 23, 24 남전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금요 기도회 때 또 꼭 뵙겠습니다.